학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학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 건축을 멈춘 것을 책망하시고, 그 책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를 우리가 임의로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이 이제 실현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즉 지금 학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12절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즉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요? 그를 보내셨습니다. 즉 이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이들이 인정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따르는 거냐면, 어떤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과 20장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알리실 때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꾼을 보내실 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자주 확인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꾼보다 먼저 준비하신다. 먼저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꾼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꾼이 하시는 일에 열매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시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준비 과정, 함께 하시는 과정,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닫게 하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먼저 선포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학계에서 말씀을 보면은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이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함께 듣게 하는 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서 살펴보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시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직접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주시기 시작하였을 때, 특히 십계명을 주시기 시작할 때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고 자기네들 대면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죽지 않는 이 모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따르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시면 일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것을 이 일꾼이 임의대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고백한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마음으로 이 당신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거, 항상 주의 주는 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라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역사도 어떤 증거도 어떤 성취도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임의로 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분명히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일꾼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이것 또한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러한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이었어요. 그가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산 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드는 거, 그가 선포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권위를 주고 하나님처럼 대하게 만들겠다 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날이 많아졌어요. 말씀이 흥왕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증언과 성취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즉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은혜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 은혜 시대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제 제자들한테는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청소년이든 장년이든 항상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영적인 리더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볼 때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물어보라 그러냐면,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말씀이면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성경과 반대되는 일이라면은 제가 이거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러한가요?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과 학개의 말이 일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이 우리의 죄가 그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3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통치자 하나님이세요.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고 풍성히 나타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지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감동시키신다는 거예요.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정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는 마음을 얻었고 힘을 얻었고 이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의 시작이 이제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감동되었다. 뜨겁게 되었다. 깨어나게 되었다. 불타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살아있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고 옳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시작되는
그 날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일어난 일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래서 첫날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 시작한 것이 24일 후인 24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학개의 말을 청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학개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려는 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셨고 너희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능력의 약속,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승리의 약속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이 깨어나 그의 은혜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고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시다. 앞서 나눈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전한 것은 분명히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로 보는 것, 즉 학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행위입니다.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살았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 믿는 자 속에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임할 때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과 염려가 제거되고 감동되어 어려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이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장 복되고 능력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사실은 필요한 요소는 필요한 환경은 필요한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라고 표현되면서 그의 인생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과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라고 약속하시고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일을 성취,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분명한 능력과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눴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학개가 전한 말을 순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셨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 20장 19절, 사도행전 13장 33절,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임을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는 것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승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하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특히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성령의 적용하심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성경을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고,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삶,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삶이요, 이것은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자체가 우리가 먼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임을 우리가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리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성취되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우리 바로 윗세대를 통해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이 은혜의 역사의 증거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느냐,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분리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정말 이 구성 자체에서도 우리가 정말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구성해 놓으신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한문을 잘 공부를 못했는데 한문을 배울 때는 천자문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보고 그 다음에 뭘 보고 그 다음에 뭘 보고 하면서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 내용들이 또 완벽하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면서 아주 복잡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감히 손대도 손을 못 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여러 가지 고백시와 찬양들로 구성되어 있고, 때로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어떤 관점을 주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오직 누구를 가르쳐 주는데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기 어렵지 않고, 그렇다고 커서 이것을 잘 안다고 이제 난 다 알아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어서 정말 우리가 일평생 함께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평생 우리가 말씀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어떤 설명서, 해설서가 있다면 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해설, 참된 가이드는 이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 가는 안내서요, 최후 심판의 기준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항상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을 따라서 살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것과 함께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지혜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요. 이것은 모든 학문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우선 가르쳐야 돼요. 교훈한다는 건 티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칭한 다음에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준을 통해서 책망할 수가 있어요. 너 이것은 옳게 했던 거지만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의 대부분의 학문은 여기서 끝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 틀린 거 고쳐,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 그래서 바르게 해요. 그리고 간 거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이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받아, 의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에 너무나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모든 선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복음의 역사예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왜? 이 성경 안에 주시는 능력이 가득 적혀 있고 이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한 가지 유산이 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성경을 보고 그런가 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능력을 계승해 주는 거란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말씀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